위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참 학생들이 참 없고 그래서 미래가 걱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에, 이건 우리 교회도 포함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말씀이 참 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김석수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 주셨는데, 참 신구약 성경 속에서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국가나 개인은 아주 흥왕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참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또 대언자들이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배척했었을 때에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고 불법이 온 나라를 덮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를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은 뭐냐면 유럽이 생각났어요. 유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뿌리를 두었을 때는 유럽이 잘 됐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면에서 아주 발달이 됐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버렸을 때에 유럽은 정말로 악의 첨단을 걷게 되었고 그것을 온 세상에 오염을 시켜 버렸죠. 레즈비언, 동성애, 프리섹스, 마약, 개인적인 이기주의, 반기독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이 유럽을 아주 망가뜨렸어요. 참 우리 교회가 큐티를 참 주 목회 사역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우리들이 참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콩나물 성도, 나무 성도. 이 콩나물 성도는 뭐냐면 물만 받아 먹어요. 그런데 자라봤자, 일본 말로 이빠이 자라봤자 10cm나 15cm밖에 안 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무같이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도 맺고 또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그러한 나무 같은 믿음이 튼튼한 그러한 참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큐티는 바로 뭐냐면 나의 믿음, 신앙을 나무로 자라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큐티를 하는 것은 이게 목회를, 내 자신을 목회를 하는 것이 뭐냐? 큐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 드리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변화도 시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큐티란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시간의 의미인데 거룩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큐티에 이제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날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무슨 훈련이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큐티가 뭐냐?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큐티는 누가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믿음 성장을 원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큐티를 하지 않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큐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 증언하신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뭐를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큐티는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머무르게 한다. 말씀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요.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큐티는 영적인 나의 약점을 뭐라고요? 강점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큐티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행복과 풍성한 삶, 또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견고케 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뭐냐?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열매가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하는 것이 이 바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알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은 삶을 형통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순탄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킬 때에 네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과 세상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는 이 싸움을 해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요.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하죠. 마치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나를 갖다 빨아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심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큐티는 영적 감각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큐티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잘 이게 입력이 되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 홈페이지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티의 자세가 있어요. 큐티 할 때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죠? 기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발견과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묵상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생각, 언어, 행동, 표정, 가치관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승깔 다 부려.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그래. 자기 고집을 막 사람들한테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상대방을 모르는 거야. 내 생각, 이것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이고 퇴보하는 신앙이다. 큐티는 광야로 나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쉽지 않다. 여러분 큐티가 쉬웁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불기둥과 기름구둥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 나가야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죠. 큐티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스스로 먹는 훈련이다. 사단은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못 나가게 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듯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준비하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아멘입니다. 큐티를 통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있는데 죄에 민감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외적인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죠. 큐티의 유익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듣기 좋은 것, 보고 싶은 것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큐티가 주는 다양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때 주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 이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말하면, 이게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영적인 그리스도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큐티가 주는 다양한 유익,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대적을 말씀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힘들고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내려놓고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좀 한번 합시다. 네?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기도 훈련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뜨거운 확신이 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맨 하나님께 다구만 하잖아요. 다구 하다가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 묵상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질 때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 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현재 생활에 일상적인 생활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뜻은 말씀 묵상 중에 문제들이 해결돼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 중에 큐티 가운데 문제들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특별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뜻을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친구 전도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을 못했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1부 끝났어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좀 복잡하게 내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맛있는 빵도 드셨으니까 오래 해도 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큐티 세미나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해 요소들이 없도록 조용한 곳과 시간을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을 보면 아침 시간인 것 같아요. 아침 시간 일어나서. 기도는 준비 기도가 있죠. 기도는 말씀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인격적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다음에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 감사가 많을수록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풍요롭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과 실천한 능력을 구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꼭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빈 마음이 되도록 하라. 큐티는 빈 마음에 말씀을 심는 것이다. 명상은 뭐라고요? 명상은 마음을 빈다고 그래요. 벼요. 그러니까 빈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빈 마음에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분석할 것인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지만 비판과 판단자가 되기 쉽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대표적인 사람 구원받기 전 사울이죠. 그 당시에 사울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아주. 성령님이 나를 조명할 것인가? 말씀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지게 한다. 나의 연약한 부분, 죄, 잘못된 습관, 성격 등이 드러난다.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부끄럽잖아요. 내 자신이 현재 내 모습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회복과 치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예. 주어진 말씀을 2번에서 4번을 천천히 읽어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지나가듯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머무르며 살피는 것이에요. 해당 성경 전체를 이해하라. 역사적인 것,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죠. 배경, 저자, 기록 시기, 기록 목적 등을 먼저 알고 나서 묵상을 하면 굉장히 말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편해져요.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 현장에 자신 있게 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게 바로 설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요. 묵상 중에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라.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믿음이 어떤가?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상상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와, 엄청나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그럼 막 가슴이 뛸 거예요. 막, 어우, 막, 예. 그 다음에 삭개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올 때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 삭개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주변 상황과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게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어땠을까. 나에게 대입을 시키면 굉장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도 안 가고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있겠죠?
예.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말이고요. 말씀 묵상에 3단계가 있어요. 관찰이 있고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어요. 관찰은 뭡니까? 사실을 찾는 거예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숲도 보고 나무도 보라. 전체적인 흐름, 문장이나 단어, 사람과 특징들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한번 이런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의 특징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도 참 좋고 묵상할 때 많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을 보라. 예를 들어서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와 물속에 빠진 베드로. 완전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가 자기한테 탁 덮치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물속에 그냥 두려움을 갖자마자 푹 빠졌어요. 당시의 상황들을 바다라든지 자세하게 한번 살피라. 마라의 쓴물 사건, 광야의 상황, 백성들의 상태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의 그들의 낙담한 심정, 그리고 그들이 보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죠? 그죠? 큐티할 때. 네. 관찰할 때 관심을 기울일 사항이 있어요. 상황과 등장 인물들을 주목하라. 갈등과 문제 요인을 주목하라. 성경은 갈등과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 의미를 찾는 것. 해석은 관찰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을 던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 당시의 상황과 주인공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해결하라.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의 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가 관찰할 때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삶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이 뭡니까?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걱정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먹는 것에 매여가지고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첫째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삶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도 이게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에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그들은 행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믿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씀 해석. 너희는, 정체성이죠.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잖아요. 첫째로, 이건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세상이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이다. 그분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의 왕국인가? 하나님인가? 왕국과 하나님의 의,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 이거 삶의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구하라, 추구함입니다. 방향을 정했으면 추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속의 조건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모든 것을 약속의 내용이죠. 욕심이 아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더하시리라 약속의 양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 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본문 안에서 해석하고 넘어가지 마라. 자기 주관이나 어떤 선입감을 버려야 한다. 자기 생각을 먼저 맞추지 말고 말씀에 내 자신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네. 네, 적용이 있어요. 큐티의 목적은 뭐에 있다고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속의 시대를 현재화시켜라. 지금 현재화시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것을 자신에게 비추라. 남에게 비추면 안 돼요. 남에게. 본문 속의 인물이나 대상을 자신에게 대비시키라. 우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큐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여기에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대입을 시킨다든지 뭐 우리라든지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큐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이에요. 말씀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적용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을 본받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라.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적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 판단자, 비판자가 되거나 죄책감 때문에 큐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적용하라. 믿음으로 적용하라. 현재적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나입니다. 나. 믿음의 역사는 말씀과 화합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면 묵상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사실화됩니다. 주님과 대화가 잘 됩니다. 묵상한 것을 내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묵상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질문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묵상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도록 하라. 이것은 방송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늘 참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찾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첫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듯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둘째,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동시에 깨달아지는 경우입니다. 동의의 뜻으로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삶이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이 아주 밀밀듯이 아주 그냥 밀려올 것입니다. 적용의 세 가지 원리, 개인적인 적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하라? 네? 자신에게만 하라.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라. 가능한 적용, 지금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하라. 적용과 순종이 없는 큐티는 뭐라고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설사 큐티라고 그래요. 설사하지 맙시다. 예. 적용과 순종 기도. 적용 기도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라. 적용 기도는 준비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요.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있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적용시키는, 그 말씀에 적용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눔이죠. 나눔은 큐티의 꽃이다. 나눔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를 끼친다. 나눔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묵상한 것이 나에게 다르다고 반론은 절대 금물입니다. 말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서로에게 덕과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이제 큐티라든지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뭐라고요? 끊지 말라. 둘째, 너무 길게 장황해 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하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절제를 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나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정말 핵심적이고 이런 것을, 그것도 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자꾸 본문에서 자꾸 이게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무도 안 하지만 너무 벗어나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좋아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과 아픔을 나의 축복과 아픔으로 받아들일 것. 아멘입니까? 예. 큐티는 말씀으로 영적 씨름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라. 사탄은 집요하리 망치 큐티를 방해할 것이다. 사탄은 주변 환경을 통해 마음을 빼앗고 큐티를 방해하며 말씀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물러나지 말라. 물러나면 어디다? 이집트다. 다 됐네요? 다 끝났어요.